아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서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니, 피 흘려 주신 이 시간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오니,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구해주시니,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안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신 곧 회개하는 왕 되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귀한 봄의 피를 흘려주신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 찬양드립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삼위일체 삼위일체 지극히 높으신 주님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예배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거절하신 것도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나의 모든 것을 모든 채우시네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시 일용할 양식 주심을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하늘 평안을 주심을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나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심을 내게 건강 주신 연약함 주실지라도 또한 연약함 오늘이 햇빛을 허락하여 주심도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도 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에 모든 것 다 감사해 할렐루야. 부요도 가난도 아픔도 슬픔도 모든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오직 우리 그리스도 우리 소망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들이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옳은 길인 줄 믿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만 믿는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거두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만 믿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거두겠네 오겠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만 믿는 참 이 길 따라서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아멘.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주 예수의 나라가.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거두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만 믿이 나가. 길과 진리요.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거두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을. 놀라운 이 소식 알려라. 세계만 믿을 구하리. 내 주 예수님을 보내신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을 지나고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거두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이 길. 백성을 구한 모두 길.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며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이 진리 안에서 이 진리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주 예수님의 나라가.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거두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재림하십니다. 우리는 재림의 신앙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마지막 사명, 우리 모두 사명을 붙들고 고백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갈릴리 마을 그 숲속 주님께서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을 바라보며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나에게 부탁하시기를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할렐루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세상 모든 영혼이 세상 모든 나에게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예수 믿는 나에게 달렸나니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른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세상에 많은 사람들 많은 영혼들은 나에게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교회는 이곳은 충전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충전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나팔소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신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 찬양하며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신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찬양하며 살리라 예수님을 예배하며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나의 상한 영혼을 만져주시고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 사신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신 내 안에 살아계신 나의 왕 되신 오직 예수님만을 예수님 찬양하며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신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또 나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주변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이 있도록 합니다. 초기 제자들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지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초기 공생의 사역이에요. 특별히 북쪽 갈릴리 지역의 사역 가운데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4명의 초기 제자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하면 몇 명으로 딱 이렇게 고정이 돼 있죠? 12명인데 12명은 이후에 12명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처음에는 12명이 아니라 이렇게 4명을 부르시고 또 마태를 부르시고 하면서 점점 12명을 만들어 가셔서 최종적으로 12명을 부르시는 장면이 이제 뒤에 나오는 거지요. 네, 이렇게 제자로 부르셨을 때에 제자로 부름을 받은 4명의 제자의 모습이 야, 제자가 참 이렇구나. 주님 앞에 부른 사람들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그 제자의 참 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됨을 우리가 아는 가운데 올 한 해는 좀 더 제자다움, 좀 더 성도다움의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면은 제자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사람? 오늘 보니까 어떻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누구를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르더라. 예수님을 따르더라. 결국 제자의 삶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 함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이들이 먼저 한 것은 뭐예요? 뭐죠? 버려두고 버리고 따르더라 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따르는데 걸림이 되거나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지금 이 제자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놓아두고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습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성경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또 다른 이름으로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제자의 수가 더하더라라고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우리의 신분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자로서 따르는 모습을 위하여서 그들이 마땅히 내려놓아야 될 것,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내려놓고 따랐듯이 저와 여러분 올 한 해에 지난해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해까지 내가 품고 있었는데 혹시 그 중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제자로서 성도로서 또 일꾼으로서 마땅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가 버릴 것 버린 가운데 주님을 더 가까이에서 더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따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또 다른 면인데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만 우리가 읽는다면 지금 예수님과 이 4명의 제자들이 지금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 4명의 제자들이 누굽니까?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래서 여기 특별히 이제 시몬은 나중에 이름이 뭘로 바뀌는 거죠? 베드로도 바뀌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또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는데 이 요한은 세례 요한과 구별되는 사도 요한입니다. 나중에 요한복음을 기록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기록을 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그 요한을 지금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거예요. 근데 보면 예수님을 처음 만나가지고 가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걸 내려놓고 여러분이 내려놓는다는 게 사실 쉬운 내려놓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지금 뭘 내려놓는 거예요?
그물을 버려두고 그물을 내려놓고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여기서 아버지를 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아버지 이제부터 이제 당신 내 아버지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아버지와 연을 끊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까지 그것을 위하여서 그것을 우선순위에서 살았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우선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 경험한다지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성경상의 믿음으로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 오늘 제자들 모습을 보면, 야, 이 사람은 나하고 많이 다르네. 어떻게 부르자마자 그냥 알겠습니다, 주님, 버리고 따를게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마태복음만 보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전체를 봤을 때에, 시간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에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처음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도를 통해서 우리 한번 겸사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겠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참 지명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명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지명을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네, 아이고, 테이블이 넓은 것도 아닌데, 우리가 따라서 읽다 보면은 우리가 좀 이제까지 예수님의 탄생과 이 부분을 이제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사시고 활동하셨던 때의 팔레스틴,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통칭할 수가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 여기가 요단강이란 말이에요. 요단강 이제 서쪽에 세 부분인데, 위쪽 지역을 따라서 해보세요. 갈릴리 지역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다음에 가운데가 뭐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사마리아 지역. 그 남쪽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셨어요? 예수님 어디서 탄생하셨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신 거예요. 남쪽에서 탄생을 하셨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어린 시절 자라시고 30세까지 생활한 곳은 어디입니까? 남쪽 지역이 아니라 북쪽 갈릴리 나사렛인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가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30세까지 나사렛에서 사시고 난 다음에 이제 공생애, 구세주로서의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뭘 받으세요? 세례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 받고 시험 받는 게 장소적으로 어디냐면 이제 남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광야에 나가서 시험 받으셨다고 했는데, 이 광야가 어디냐면 유대와 그 다음에 사해 중간에 있는 유대 광야에 가셔서, 이게 남쪽이에요, 역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디 가셨을까요? 세례 요한한테 시험 받았잖아요. 시험 받은 장소가 어디겠어요? 남쪽이란 말이에요. 그 요단강 남쪽인데, 광야에 나가서 시험 받고 그 다음에 어디 가셨냐면,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에 보면 요한의 세례 집회 장소에 다시 가십니다. 다시 갔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말, 요한이 예수님 바라보고 뭐라고 하셨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사건이 세례 시험 받으시고 다시 요한의 세례 집회에, 그 공동체에 갔을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과 함께 있었던,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데, 함께 있었던 네 사람을 여기서 만나게 돼요.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그리고 안드레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예요. 근데 베드로와 안드레가 처음 예수님 만난 것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이 아니라 요한복음 몇 장이에요? 1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만나는 겁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그래.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예수님 부름을 받기 전에 누구에게 있었어요?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 안드레도 마찬가지고요. 빌립도 마찬가지고 나다나엘도 마찬가지.
이 초기에 4명의 제자들을 여기에서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 공생의 최초의 사건이 뭐죠? 가나 혼인잔치에 가신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가시잖아요.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예요?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세례 받으시고 요한의 공동체에서 만났던 초기 4명을 데리시고 어디 가신 거예요? 북쪽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던 거예요. 그 혼인잔치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포도주가 없어진 거예요. 그럴 때에 물을 붓고 물을 뭘로 만들었어요? 포도주를 만들어요. 그때에 제자들이 놀래고 깨달았다고 했죠. 이 제자들은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뭡니까? 여기에서 만났던 초기 4명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까?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냐면 다시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성전에 가십니다. 이때도 누구와 동행을 한 거예요? 4명의 제자와 함께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가서 우리가 잘 아는 것, 비둘기 파는 사람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 내쫓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 사건, 성전 정화, 첫 번째 정화 사건이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에 누가 찾아오죠, 예수님? 니고데모가 찾아오는 거예요. 니고데모 사건도 이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뭡니까? 니고데모 사건 이후에 요한복음 3장 22절 이하에 보면 여기에서 그 제자들이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엄밀히 얘기하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까? 남쪽 유대에서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잡히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다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갈릴리로 갈 때 바로 갈릴리로 가지 않고 어디 들립니까? 사마리아에 들리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나가지고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여인을 전도하는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거죠. 이때의 제자들이 어디 갔어요? 마을로 먹을 거 사러 갔잖아요. 이 제자들이 누구예요? 처음에 만났던 4명의 제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전도 이후에 또 예수님 어디로 올라오세요? 다시 갈릴리 가나에 가서 왕의 신하가 병들어 죽게 돼 있는데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를 치료하는 사건이 역시 요한복음 4장 후반부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이니까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4장 12절과 연결이 되는데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셨잖아요. 갈릴리로 지금 오신 겁니다. 그리고 나사렛을 떠났어요. 이제 이사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래 나사렛에 살았잖아요. 나사렛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셨다고 했습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 이사하셨어요. 어디로 이사하셨어요? 북쪽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에서 이사하시고 난 다음에 4장 17절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더라. 이것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만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첫 일성이 마태복음 4장 17절로 아는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미 1년 동안 약 8개월에서 1년 동안 어디 사역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 지역에 사역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역 가운데 누가 함께 했던 거죠? 4명의 제자가 함께 있었던 거예요. 1년 동안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받았고 1년 동안 함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제자들을 오늘 마태복음 4장 18절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은 처음 만남의 처음 부르심이 아니라 이제까지 이 제자들과 함께 몇 년간 같이 있었어요? 약 8개월에서 1년간 같이 있었고 함께 사역을 했고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지켜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그리고 부르자. 그리고 이제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된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처음 예수님 만나고 따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때까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루살렘도 가고 사역을 같이 했을 뿐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이에요? 배를 타고 그물질하면서 어부로서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어부로서의 삶과 제자로서의 삶을 병행하는 삶이 그동안 계속되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거 내려놓고 나 따르라 라고 할 때에 내려놓았다는 거죠. 이 내려놓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온전한 내려놓음이 어느 날 갑자기 만나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그동안의 과정을 통하여서 점점 내려놓고 내려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 결과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아니, 우리는 베드로 아니잖아. 그거 어떻게 처음 만나가지고 어떻게 다 내려놔? 그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 시세말 용가리 총뼈입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우리보다 더 천국 가면 뭐라고 듣겠는데 비겁한 분이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과정과 이력을 통해서 점점 뭐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버리게 되었고, 그래서 비로소 포기할 것 포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 제자로서, 성도로서, 교회 일꾼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의 과정을 통하여서 어떤 일정한 과정을 통하여 단계를 통하여서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24년도 정말로 우리 신년 24년도 맞이해서 우리에게 준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그렇구나. 베드로가 그냥 베드로가 아니구나.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부름을 받고 쫓아다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른단 말이에요. 이것도 대단한 결심이에요. 그런데 이후의 과정을 보면 예수님한테 엄청 혼나기도 한단 말이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라. 다 하니까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될 비로소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니까 그때 또 누가 턱 튀어나오는 거야? 베드로가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주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또 혼나요, 안 혼나요? 혼나. 여전히 연약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디까지 베드로가 주님 속썩입니까? 네가 새벽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 3번 부인하. 십자가 직전에 갈 때까지 베드로는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교회 역사에 의하면 베드로는 나중에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 이름 배반하지 않고 생명을 내놓는 순교를 감당하기까지 제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결과를 보면 베드로 참 위대하다라고 하는 건데 아닙니다. 거기까지 가는 뭐가 있었어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한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 이것 저와 여러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더 여러분 참 제가 건강을 잃어보니까 어떻게 건강을 회복하고 어떻게 건강을 내가 유지할 수 있는가를 보니까 한 가지 결론이에요. 많은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냐면 좋은 것 많이 먹으려고 생각하지 말라. 산삼 10뿌리 먹고 홍삼 다려 먹고 이거 하지 말고 네 몸 망가뜨리는 나쁜 습관 하나 고치는 것이 더 네 건강에 유리해. 여러분 우리 영적인 성숙과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건강에 좋은 건 많이 있지요. 살펴볼 텐데요. 그러나 내가 정말로 내려놓아야 될 것, 내가 정말로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이 방해가 되고 내 영적인 건강에 치명적인 해가 되는 그것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뭡니까? 제자들에게는 그물이었고 배였고 인간 관계였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인가요? 그것 한 가지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라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절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너무너무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자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때로 착각합니다. 어떤 목사님 신령해서 귀신 쫓아내는 은사가 있고 하나님 보면은 투시의 은사가 있어서 모든 걸 내다봐서 모든 걸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은사자들의 결과를 보면 뭡니까? 윤리적으로 부패를 해요. 윤리적으로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숙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시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용하는데 그것이 마치 내 것인 양, 내 능력인 양 교만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시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의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활의 개변과 거기에 따른 우리 삶의 성숙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 또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이르래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따라 세보십시다. 연단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훈련하라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이라는 것은 뭡니까?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훈련하래요. 여러분 훈련이 뭡니까? 훈련은 힘들어요. 그런데 해야 돼요. 왜 그래요? 내가 그거 하려면 힘들어요. 왜 그래요? 그것이 내 생활에 체질화가 안 돼 있고 반대적인 것이 내가 체질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전 것을 버리고 새로운 좋은 습관과 경건의 습관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훈련이 필요하고 힘든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가면서 이런 과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다 아는데 뭘 다 알아요? 뭘 다 압니까? 목사로서 제가 하나님 말씀 또 저도 성도로서 내 구원을 지키면서 저도 자라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연초에 제가 많은 하나님 앞에 계획하고 많은 것 중에 뭐겠어요? 역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통독을 하고 또 맥체인 성경 읽기라고 하는 방법으로 읽기도 하고 또 1년 1독이라는 저는 3가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리를 내서 제가 녹음하기도 하고 이건 저 나름의 몸부림인 거예요. 그냥 목사니까 설교 많이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알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 말씀 내가 보지 않으면, 읽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암송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어느덧 그냥 습관에 따라서 그냥 설교하고 그냥 아는 거 주워 섬기면 설교되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이 뭐냐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죠.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자라가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 자라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자라가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 성경적으로 느끼시면서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거의 유일한 게 여러분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씀 배워야 돼요. 체계적으로 말씀 배워야 돼요. 여러분 설교하고 학습은 큰 차이가 있어요. 설교는 뭡니까? 선포예요.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학습은 뭐죠?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체계화하는 거죠. 이 2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말씀 내가 설교 들었는데 여러분 설교는 한 부분인 거예요. 또 한 가지 학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설교와 또 학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나 자신을 좀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채워가는 그러한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인생의 거의 말년에 인생의 이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인데요. 사도 바울이 60이 넘었어요. 사역이 막바지예요. 이제 인생 다 산 거예요. 얼마나 이 노사도잖아요. 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있어. 오직 한 일, 즉 주에 있는 것은 잃어버렸어. 그게 뭐예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거 내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불쌍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됐어. 이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각오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무엇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60이 넘은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바울은 어떤 순교를 해서 죽게 됩니다. 이게 바울이 마지막까지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많이 했으니까, 내가 이전에 충분히 해놨으니까, 내가 이제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이전 것은 이전 거고, 내가 지금 여전히 표대를 향하여서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지금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성장과 자기 훈련을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 모습이 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우리가 성숙하며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지요. 그렇죠? 또 하나 뭡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 말씀이 교회에서 가르쳐질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케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역시 바울의 고백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가장 우선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따르세 보세요. 서로 용납하고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성장하고 서로 성숙하기 위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서로 용납해 주래. 용납해 주라는 게 뭡니까? 옆에 있는 성도님들 손 한번 잡아보세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집사님, 권사님, 괜찮아. 시작. 집사님, 권사님. 네. 뭐가 괜찮다는 거예요? 뭐가 괜찮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연약함, 그 사람의 부족함이 있어요. 그거 괜찮아. 그 다음 뭐예요? 내가 도와줄게. 따르세요. 내가 도와줄게. 따르세요. 내가 기도할게.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의 징조 가운데 말세는 불법이 성함으로 뭐가 없어져요? 사랑이 식어진대요. 사랑이 식어지는 이 불법이 성하는 사랑이 식어지는 교회 공동체 모습은 뭡니까? 그냥 교회만 다녀. 공동체에 연합이 없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우리 교회 다니지? 뭐예요? 근데 그려보면 농촌에서 저도 농촌 사람인데 송아지가 껌뻑껌뻑 기어다니는 닭 보듯이 껌뻑껌뻑 닭 보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우리 교회 다니지? 이걸로 끝나버려요. 정작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가 얼마나 마음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데
정말로 힘든 일 때문에 겨우겨우 기어서 나오듯이 교회 나왔는데 우리는 그것을 몰라. 어제 제가 설교를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연락하시는 집사님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기 전에 잠실에서 이제 한국 교회를 섬겼었잖아요. 15개월간 섬겼는데 그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 저하고도 연락을 하는데 이분은 그 1년에 명절 설날에 한 번 연락이. 근데 어제 그분이 급하게 연락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박길상 집사님인데 강원대 교수님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퇴休를 하고 지금 집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뭐 독감이 걸리신 건데 독감이 어디로 갔냐 폐렴으로 갔어요. 그래서 호흡이 곤란한데 중환자실에 갔는데 기도해 달라고 급하게 왔어요. 그래서 사모한테 빨리 얘기했죠. 박길상 집사님 지금 호흡이 곤란한데 우리 기도해야 되겠어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그분 안 본 지가 얼마나 됐겠어요? 10년 됐어요. 근데 이분이 급한 기도 제목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저한테 준 거예요. 제가 너무 고맙기도 하고 이러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겠어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럼 옆에 분에게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게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고백, 저는 그걸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암 환자로서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기잖아요. 근데 위기 때 뭐 해야 돼 우리? 기도해야죠. 여러분 근데 제 고백합니다. 기도가 안 돼요. 정말로 기가 막힌 일 당하고 큰 일 당하면 그때 정말 기도가 필요한데 내 기도가 막히더라고요. 안 돼. 기도가 안 돼. 기도해야 되는 거 목사가 왜 모르겠어요. 근데 눈 감으면 잡생각만 하지 기도가 안 돼. 내가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기도가 안 되는 게 더 힘들었어요. 저는 이게 상당한 기간 동안. 근데 그때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 얼마나 선교사님 힘들었어요. 내가 그때 목사님 위해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했어요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내가 이분들 때문에 살았고 정작 내가 내 문제 때문에 눌려서 나는 기도할 수 없었는데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이분들 때문에 내가 살았고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지금 죽겠는데 내가 지금 일 때문에 내가 급한데 그런 의미에서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괜찮아요. 내가 도와줄게. 그런 의미의 우리 도와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성장한 교회가 뭐예요? 문제가 없으니까 성장한 거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요. 다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우리가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고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항상 그 사람들에게 누가 있었어요? 항상 옆에서 도와주고 항상 옆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로마서 마지막 장에 보면 몇 명의 25명인가 27명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 다 바울 옆에서 바울을 도와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가능했던 겁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근데 옆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 괜찮아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내가 기도할게요. 이런 사람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어떤 성숙과 성장을 포기하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24년도보다도 우리 가정이 내 자신이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성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 말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좀 긴장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내가 실수하면 내 욕 얻어먹을 텐데, 내가 뭔가 잘못하면 우리 교회에서 나 손가락질 당할 텐데. 여러분 손가락질 당하면 좀 어때요? 욕 얻어먹을 일 좀 하면 어떻습니까? 그럴 때 누군가가 가서 집사님 괜찮아? 권사님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내가 기도해 줄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래.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성숙한 모습.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 없어. 우리 교회는 모든 것들이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이게 성숙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약점이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내 책임으로 알고, 마치 내가 해결해야 될 내 책임을 알고 깨어서 기도하며 그럴 줄 아는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21절에서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 성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뭐야 돼요? 지어지는 것, 지어진 것이 일회적인 완료 사건이 아니라 항상 뭐예요? 미완료 사건이에요.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22절, 22절 말씀에도 보니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내가 보기 싫은 누구, 나에게 부담이 되는 그 누군가가 없으면 마치 건물에 반드시 있어야 될 벽돌 하나나 기둥 하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의 원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 사랑의 관계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제 그분이 박길상 집사님이에요. 그분같이 뭔가 큰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우리 교회에 같은 믿음의 식구들이 생각이 나서 나 지금 죽겠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조차도 안 나와. 이거 좀 기도해줘. 라고 해서 그냥 스스럼 없이 정말로 부끄러워할 만하고 숨기고 싶은 것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내어놓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위로받고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통하여서 같이 해결해 가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교회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없어서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교회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보면은 6장에 보면 어떤 문제가 나와요? 5장 6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문제가 나와요. 또 하나는 뭐예요? 교회가 패거리로 나눠져 가지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서로 네가 올래 내가 올래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모습이에요. 그럴 때 어땠습니까? 그 문제가 잘 해결되어지면서 일꾼들을 통해서 잘 해결되어지면서 우리가 아는 초대교회 모습, 우리 본받기를 원하는 예루살렘 교회 모습으로 점점 이루어져 가고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오후에 우리가 테이블에 앉아서 조별로 전도회별로 우리 테이블에 앉아서 오른쪽 사람의 기도 제목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위해서 그 기도 제목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일주일 동안 뭐 하자?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기도했나요? 기도해야 되죠. 이런 끈끈한 관계, 이런 관계가 우리 빨리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들이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모습 가운데 더 축복을 받으며 나아가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